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4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둘째가 의의 호심경, 셋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의 영적 전쟁 장비들을 오늘은 3개, 그리고 다음 시간에 3개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 현재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이 14절에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 함께 해보시죠. 진리의 허리띠. 사실 헬라어 본문에는 이 허리띠는 명사가 아니라 대개 이제 분사형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직역하면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십시오라는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로마 군인들은 바지가 아니라 뭘 입었어요? 치마를 입었어요. 치마. 그리고 싸웠거든요. 이 가슴에는 우리가 뭐 조금 후에 이제 설명할 건데, 이 심장을 가리는 호심경, 즉 의의 흉배였어요. 과거에는 개역 한글판에는 의의 흉배라고 나오거든요. 그 흉배를 이렇게 딱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 흉배 같은 것들을 허리에 단단히 고정하지 않으면 이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거추장스러워서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그것을 허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넓은 가죽띠를 사용해요. 가죽띠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가 상징하는 영적 의미가 바로 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영적인 전쟁에 나아갈 때 성도는 진리로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나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궁금함이 생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허리에 동여야 하는 진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은 복음 안에 나타난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진리가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그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실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로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세상은 우리를 혼동케 하는 철학 또 속임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참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오늘도 거짓의 아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엉뚱한 것들에게 우리들의 인생을 고정시킬 수 있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소유의 많고 적음 중에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든든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게 합니다.
내가 마음 가는 대로, 즉 원하는 대로 행하면 정말로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부추기면서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던지지 못하게 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미혹입니다. 미혹. 바로 그런 형편에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셔요. 뭐라고 선언하시냐?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그런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까지도 선언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은 오직 예수님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세상 역사 한가운데 오셨고 또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이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생각, 행동, 또 선택, 결정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상급과 또 그 질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상급과 질의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하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진리를 분명히 믿으시고 또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고정하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분을 믿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요 구세주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그 진리로 나의 허리를 동이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향한 믿음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는 이가 오늘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자, 이것도 함께 해보시죠. 시작. 의의 호심경. 자,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의 호심경이라는 어려운 말을 썼는데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가슴과 폐 그리고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상체에 붙이던 노스로 된 방어판이 호심경이에요. 그러니까 적군이 창이나 칼로 심장을 공격해 들어올 때 그 가슴에 쇠로 만든 흉배 호심경을 딱 붙이면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셨을까? 그냥 호심경이 아니라 의의 호심경. 왜 그러셨을까?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그 부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고
또 오늘 우리들이 내세우는 이 하나님의 의가 사탄의 그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방어막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종종 이렇게 무기력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어떤 면을 공격하면 우리가 가장 크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절망하고 낙심하곤 합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사단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이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로 다가오는 공격입니다. 죄의 문제.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쉽게 낙심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도 또 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또 이렇게 실패했구나 이렇게 느낄 때 힘이 빠지고요. 그때 사단이 나를 바라보며 의기양양해합니다. 우리는 갈등하죠. 나는 안 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죄를 지었어. 나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또 어겼어. 나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제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송사하는 이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 그럼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힘을 빼요. 낙심케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그런 존재라고 느끼게 해요. 이게 사단의 괴계인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사단의 단창이에요. 단창. 사단의 단창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가 내놓아야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의의 호심경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심장, 내 생명을 든든히 보호해 주는 그것이 의의 호심경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했던 이러저러한 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이 앞부분을 다룰 때 이미 우리가 배웠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의가 아니라 그분이 행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물론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그 영적인 전쟁터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에 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다라는 거예요. 이 의의 호심경은 내가 이루어낸 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허락하신 의, 즉 그분이 위로부터 부어주셔서 덧입혀주신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그분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주 선명히 잘 보여주는 예가 로마서 7장 19절로 25절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7장 19절로 25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게요, 사도 바울이 갈등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솔직한 고백 앞에서 나는 아니야 라고 누가 부인하고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또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쫓고 또 여전히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정확히 그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민이 또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절망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머물면 우리는 그냥 로마서 7장에서 절망과 절규하고 있는 그냥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이 의의 호신경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의의 호신경은 이 로마서 7장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갑자기 그렇게 절망 중에 절규하던 사도 바울의 그 목소리 톤이 8장으로 넘어가면서 확 바뀝니다. 한번 보세요.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 사이에 엄청난 일 하나가 벌어졌어요. 죄 중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거기에서 흘리신 보혈을 보신 후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당신의 그 보혈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연히 죄된 모습이 있어요. 여전히 더러운 부분이 있고 여전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린 양, 나를 대신에 흘려주신 그분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덮게 해 주셨습니다. 이유,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존재로 인정하시고 죄 없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에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어진 이 칭의의 사건, 이게 무엇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의, 바로 칭의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붙이고 나가야 될 의의 호심경인 것입니다. 하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 영적인 전쟁터에 서실 때 이미 주어진 이 의의 호심경을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가 252장 1절 우리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252장 1절 찬송 부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필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표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명사형 표현이 아니지만 이걸 명사로 표현하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한번 해보실까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자,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여러 겹의 가죽을 붙여서 두꺼운 밑창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징이라고 그러죠. 징을, 쇠 이렇게 징을 박은 반장화를 신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바울이 군화나 신발을 직접적인 명사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조금 복잡하고 여러 의미로도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줄여서 핵심을 말하면 항상 복음을 전할 마음으로 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서 싸움을 할 때 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전쟁터로 이끄실지 모르지만 늘 어디든지 이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복음을 선포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게 새 번역의 번역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느 전쟁터로 이끌려갈지 모르지만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이 복음을 이야기할 준비를 하고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왜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왜 교제하고 왜 봉사합니까? 결국은요, 우리들의 실력을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뜻에 순종하기 위함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러 나가고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결국 그 마귀의 결박에 묶여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서 구원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그 이단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전도하는 열심이에요. 전도하는 열심.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협력해서 사람을 끌어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전도에 관한 열심은 어떠한가? 여러분, 어떠세요? 대답이 좀 만만치 않죠? 이단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열심이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위해서 신을 신고 열심히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며 이 길을 가는 우리 하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전도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사역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의 수고와 또 사랑의 관심을 통해서 그 잃어버려진 한 명의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일까요?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이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묻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는데? 왜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뭐예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영적 전쟁터로 나가실 텐데 이 하나님의 복음 전할 준비를 항상 하시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개의 장비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인데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누구나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다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수고하셨잖아요. 또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우리는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나가지 마시고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장비, 첫째,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영적 장비들은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설명한 후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그 영적인 전신갑주를 오늘도 제게 입혀 주시옵소서. 기도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은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늘 항상 우리를 공격할 거거든요. 그러므로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의 호신경 붙이게 하옵소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그러한 예비한 신을 신게 하옵소서. 다음 시간에 할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옵소서. 믿음의 왕패를 들고 나가고 진리의 말씀의 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구하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둠의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는 영적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 그러므로 우리 함께 소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마귀에게 놀아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장비들로 인해서 능히 악한 마귀들과 싸워 물리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전신갑주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또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셔서 오늘 설명해 주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들 때문에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장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로 나아오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나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로 우리들의 의의 호신경을 삼으며 항상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주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를 공격해오는 사탄의 괴계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능히 이겨서 승리의 간증들과 함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